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에게 신앙을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지휘자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좋은 게 우리 지휘자 실력이, 지휘 실력이 날로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가 늘 찬송 갈 때는 지휘자의 이렇게 지휘를 보거든요. 저도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 지휘하는 걸 보면 딱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게 잘 안 됐거든요. 네, 오늘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패턴이 정확해질 수 있을까?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또 지휘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것, 우리 그동안 장로님들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또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자매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이복순 권사님 어떠셔요? 오랜만에 뵈니까 좋으시죠? 네. 사실 연세가 많으셔서 글을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보고 읽으신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섬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휴 광고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3일 월화수 이제 연휴가 있는데 추석 기간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주보를 봐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 제일 먼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고 화요일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는 대신 온라인으로는 월화수 다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평소처럼 하고 수요일은 예배 없다고 했죠. 현장에서는 예배 없다고 했죠. 유튜브로는 영상이 올라갑니다. 수요일은 현장에서 기도만 합니다. 역시나 수요일도 영상으로 예배는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난 예배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꼭 연휴만큼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3일 동안 그렇게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추석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우리 강두영 집사님도 수요일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월요일 날 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교회에서 했던 십시일반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뭐 여러
이웃들도 돕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도왔었는데, 그때 우리 김의 자매라고 주센병원에 있던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9월 1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남상주 권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의 자매가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래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이, 뭐 다른 분들은 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신데,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의자매가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얼른 나와서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영광교회 가서 내가 꼭 간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고, 늘 제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종종 이제 권사님께 여쭤보고 상태가 어떤지, 네, 뭐 전했을 때 퇴원했다고, 좀 나아져서 퇴원했다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여쭤봤을 때는 다시 입원했다고,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들은 게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안 좋았었다. 근데 일단 퇴원은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 주일날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참 귀한, 너무 눈이 커다랗고 똘망똘망한 그런 자매였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기도로 도왔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계속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도운 자매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중요한 것은 남겨진 우리는 또 남겨진 자로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죠. 올해도 십실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은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작은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할 텐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얼굴을 대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떠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진짜 아주 오랜만에 명절 때 고향을 갑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사역이 다 끝나면 오후에 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뭐 어제도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전처럼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조금 더 모일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명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명절이 돼도 뭐 이제 대가족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십 명 이렇게 모일 수 없으니까 소규모로 모이거나 아니면 잠깐 식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명절 분위기는 예전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모이는 것이 글쎄요, 무슨 명절로서의 의미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갈수록 명절의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설에는 그래도 새해가 되어서 어른들께 인사한다, 세배한다라는 이 명목이 있어서 아마 계속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석은요,
어때요? 추석이 원래는 농사를 짓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원래 의미는 조상들께 감사하기 위해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이 추석의 의미죠. 근데 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또 다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참 부담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석의 의미는 더욱더 상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추석의 의미는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요.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농사도 짓지 않고 그저 밥 한 끼 먹자고 멀리 떠나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물론 가족들이 모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추석의 의미는 더욱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명절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명절이 다시 모이고 싶은 날, 또 의미 있는 날,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명절의 의미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 의미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명절은 무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이 명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새로운 명절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바꿔가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바꿔가고 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참 신앙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인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은 신앙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이상 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의 어떤 뿌리로부터 방치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고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이번에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있는 이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죠.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흔히 이야기하는 악장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또 이렇게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던 성전 안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교훈을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8편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요, 찬양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한 이것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에서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암송을 하도록 말씀을 주는데 그냥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 요절을 노래로 만든 그런 음악을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 음악을 들려줍니다. 요절로 만들어진 그 찬양을 들려주면 아이들은요 열심히 그걸 따라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냥 외우라고 하면 금방 안 외워질 것 같은 그 말씀이 일주일만 지나면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얼흥얼거리고 암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음악의 힘이 강합니다. 아마 이 아삽도 그 음악의 그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음악과는 분명히 차이가 크죠. 그때는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음의 높낮이가 있거나 아니면 리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음율로 시로 이것들을 고백했는데 그 시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 또한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손목의 말씀을 또 미간의 말씀을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여튼 어디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대인 학습법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엔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해서 최근에도 이 군포주의에서도요 교회들이 이 학습법을 많이 가르치고 또 이것을 교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브루타 학습법은 우리가 알기로는 흔히들 1대1로 서로 이 이야기를 토론하면서 이 논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논리를 쌓아가는 그런 학습법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이 하브루타 교육법을 학습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학습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을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들어가서 이제 일반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오전에는 말씀과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치고 오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교육을 가르쳐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서너 시간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루에 3-4시간 일반 교육을 받고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되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고 아이들과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논쟁하게 함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가슴 속에, 머릿속에 깊숙한 곳에 새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말씀이 가득하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들로 가득하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중심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오는 그 혼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말씀 중심된 것으로 끝까지 나가니까 말씀엔 모든 지식이 있고 분명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으니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지혜들은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해요.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다른 것을 배우지 않아도 말씀만 분명히 배우면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하브루타 교육법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지혜 그 학습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가정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뿌리에 단단히 박혀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중에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고 싶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건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것에는 열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아이의 인성이나 또 그 아이의 중심에, 그 아이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그것만 잘 되면 좋은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서부터 신앙이 흔들려져 있으니 어떻게 그 자녀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책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영상,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이신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저기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따로 없다. 다만 문제 부모를 위해 수고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 하시죠. 자녀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다일 겁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미운 3살이랍니다. 아니, 미운 5살이라고 들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미운 3살이에요. 3살이 누구예요? 성률이잖아요. 아, 우리 성률이가 이제 미운 짓을 할 때구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북한이 한국에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그만큼 자녀들 문제가
이 부모님들에게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자녀 문제는 곧 부모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문제인 것처럼 부모들은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낸 건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가 성공 우상을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달달 볶아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만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그 결과가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자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부모는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자녀가 수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녀가 대학에 붙든지 떨어지든지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어도 기뻐하지 말고 못 살게 되어도 슬퍼하지 말고 그 지경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이야기지?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인가? 방치해 두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아이의 성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에 매달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공부 안 합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엇나가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아이들 중심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했으니 아이들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나 잘하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전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깨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아이들을 양육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 살았던 삶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가 그 삶 속에서 돌이키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온전한 양육을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영광과 그가 행하신 이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삽은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밥 먹지 않더라도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뿌리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더라도요 말씀만은 하라고, 말씀만은 읽으라고. 공부 안 해도 말씀 하나 읽으면, 말씀 한 장 읽으면 맛있는 거 하나 더 해주고 반찬 하나 더 해서 이 아이의 중심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가르쳤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요 가르쳤어요. 민족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삶, 그 민족의 영웅들의 삶들을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남들과는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의 가족과는 나누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보다 가장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이야기가 돼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면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그냥 밥 먹고 TV 보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누렸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글쎄요, 지금 당장은 그 이야기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하나씩 쌓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럴 때 엄마는 하나님을 만났지,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전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바뀌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이죠. 사람은 불완전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주위에 그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뿌리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공하다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도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확실해 보이는 그 미래가요 전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마저도 자신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사동에 가면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죠. 올해로 128년이 된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3.1운동이 태동했던 곳이기도 하죠.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결혼식을 하러 왔다가 승동교회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 여성 중창단과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여성 중창단이 함께 조인트를 해서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과 좀 가깝게 친해졌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동교회는 보통 믿음의 대가 5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승동교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손자들이 같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멀리 부산으로 목포로 이사를 가게 되고 직장 때문에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주일만 되면 꼭 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까운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을 텐데 굳이 먼 길을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승동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뿌리고 가정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또한 정말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전국 어디에 있어도 이곳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믿음, 증조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유산처럼 여기고 본인들도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강인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그 중심에 본인들이 서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내 그런 가정이 승동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두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야지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명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꼭 전하십시오. 그리고 명절 때마다 그냥 지내지 마시고 그 사이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추석이 그냥 밥 먹고 가족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석 명절의 패러다임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우리 가정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가정의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짐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한간의 초 뭐라고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어디라고요?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가 그저 의미 없는 그저 밥 먹고 얼굴 보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고 그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며 열심히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웠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아이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 건 아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가정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가정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또 귀한 만남이 있을 터인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루어야 할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가르치며 하나님, 무엇을 살도록 가르쳤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어지고 줄기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중심에 말씀을 새기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